단지파부터 이렇게 쭉 잘라서 한 몫이 되고 그 다음 차례대로 7지파가 그 몫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까지 7지파까지 단에서 유다까지 7지파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이 있습니다. 이 길게 된 땅 중에서 가운데 또 2만 5천 척, 이 2만 5천 척, 그러니까 정사각형입니다. 가로가 2만 5천 척, 세로가 2만 5천 척. 이 정사각형의 땅이 이게 또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고 그 2만 5천 척을 또 3등분으로 해서 제일 위에 만척, 5천 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앙에 이 만척은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받아 누리는 제사장의 기업이 있는 땅,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13절, 14절은 그 정중앙의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서 북쪽에 이 가로는 2만 5천 척이지만 세로는 만척 이 길이가 되는 이 레위 지파가 얻은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2만 5천 척 만척으로 기업을 얻었는데 그들은 이제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의 적경제에서는 이제 거룩한 예물을 받고 그들은 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또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고 오직 레위인만 소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 드린 땅, 그 정사각형 정중앙에 있는 성전 중심에 있는 그 2만 5천 척, 2만 5천 척 중에서 북쪽의 만척 이것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은 왜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의 질문, 시각, 바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은 다른 지파는 그냥 쭉쭉 선을 그어서 그냥 이렇게 뭐 단지파부터 루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유다 지파 위에 7지파, 밑에 5지파 쫙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만 특별히 구분해서, 물론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특별히 구분해서 성전 중심에 있는 그 중앙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는가? 레위 지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특별히 구별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야곱의 아들 레위는 이제 그 자기 형 시몬하고 둘이서 같이 이제 그 세겜 땅에서 이제 그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 받게 하고는 그때 그냥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시몬과 레위는 두 사람은 그래 살인의 어떤 이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자손들을 축복을 할 때 레위 지파와 그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세 시대에 와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모세가 선포를 할 때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들이 그날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 그 자기 동족들을 막 몇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별되어진 그런 지파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레위 자손들은 이제 그 중에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그 성막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레위 자손들은 따로 땅을 얻지 못합니다. 12지파는 다 땅을 얻었는데 레위 자손들은 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빼고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2지파가 되면서 12지파가 되어서 12지파의 땅을 얻게 되고 레위 자손들은 땅을 얻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내어주는 그 땅, 레위 자손들에게 내어주는 그 한몫 이걸 받아서 레위 자손들끼리만 살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자손들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레위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는 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왜 이렇게 특별히 구분하셨는가
그래서 이 구분하신 의도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구별한 땅을 이 레위 자손들이 얻게 하셨느냐? 바로 주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여겨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구별한 몫을 얻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 처음 난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마지막 심판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집안에 있어서 심판이 넘어가서 장자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이 장자들이 살았으면 살은 건데 그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아남은 증거가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한 사람이 레위 자손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 이걸 이제 다 계산을 해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숫자가 딱 맞지 않으니까 땅을 이제 그 대속을 그 레위 사람보다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하고 레위인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값으로 이제 목숨값을 대신하는데 장자가 많으니까 돈을 더 내놓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대속물이 됩니다. 대속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레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우리 주변에는 저 레위 사람들이 우리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안 죽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자손들이 바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구나. 저 레위 자손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도 마지막 환상 속에서도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구분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머지 지파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난 자구나.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 보이고 뭐 자랄 때 막 이런저런 막 살다 보고 또 조금 이제 커서는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기업도 일으키고 공부도 하고 뭐 또 해가지고 조금 이제 될 만하고 그럼 이제 내가 이루었다 생각을 하고 막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속함을 받은 사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죽고 나는 살아난 사람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 눈에 보이는 레위 사람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서 레위 사람들만 모여 살게 함으로써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레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사업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대속함을 받았구나. 죽어야 되는데 대신 살아났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의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대신 죽고, 물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 레위 사람들을 보여주는 목적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 장자들의 죽음,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집안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큰아들 한 사람만 죽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집을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대신 취하였다.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냥 레위 자손들은 이제 그렇게 존재 자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들의 사역, 그들의 일을 어떤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의 하는 일은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첫째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백성들을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백성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백성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각 지역에서 성전에 못 나오는 사람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도 뭐 해주고 뭔가 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일, 그리고 모든 소송과 투쟁, 미는 갈등이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판결해 주고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판결해 주기도 하고, 말씀 깊숙이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1, 2, 3차 이제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이제 돌아올 때 특별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겠습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성전에서 섬길 자를 찾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 금은 보화 백성들 다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 레위 사람이 없으면 못 가요. 섬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고 거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내가지고 그 느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성전에서 뭐 수고하고 봉사할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 그 가운데 배치를 해 놓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사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또 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뭔가를 해주는 모든 일들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 레위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정상적으로 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가면서도 그냥 멈추고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 보내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 섬길 자들, 그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회복된 기업에 레위인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 대속받은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능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레위 자손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기업으로 받을지니 그다음에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비근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는 또 이거는 처음 것이니까 이건 또 특별히 더 이제 레인들이 먹어야 되기도 하고 줄 수도 없고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인들이 가져야 될 것, 레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아예 법으로 정해놔. 이건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사람들이 기업을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나태하고 게을러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뭔가 문제가 있다 보면 뭐 빚지고 그러다 보면 남에게 이제 토지도 팔고 막 빚을 지고 막 그러다 보면 기업이 막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이 기업은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이거죠. 절대로 이 기업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딱 지정을 해줘요. 이건 누구나 뭐 다른 사람은 못 가진다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래 수고한 자들에게 특별한 받을 분명한 몫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밭을 가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받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소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가 일하다가 막 그냥 배가 고프면 좀 먹을 수 있지. 소가 못 먹게 하려고 입에다가 망을 딱 씌워가지고 막 일만 하라 그러면 그건 소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먹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가 먹도록 해주면서 그러면서 막 일을 시키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보상에 대한 복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이 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받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수고한 자들은, 특별히 그 수고한 자들은 그 받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는 빼앗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고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어요. 그 1달란트 파묻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1달란트 가진 걸 오히려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수고해서 뭔가가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수고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입니다.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팔거나 바꿀 수가 없다. 이 땅은 영원히 레위 자손이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그 땅에 그 기업을 받아서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 그들이 그 땅을 결코 바꾸거나 변개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48장 13절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이것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레위 자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들,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레인들은 자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속을 했습니다. 아까 레인들이 대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 숫자하고 이스라엘 장자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273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각자 속전 돈으로 자기 생명을 대속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한 사람이 한 생명을 대속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속함을 받습니다. 레위인은 한 사람 또 장자 한 사람 1:1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한 분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 대속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부족하거나 또 뭐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거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대속함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돈 좀 모으고 권력을 차지해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멘? 근데 뭐 예수는 생각도 없고 오직 돈만 찾아다니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때문에 사는 거라 그래도 아멘 해놓고도 그냥 또 그래도 돈이 좋고 그래도 세상이 더 좋고, 참 큰일이야.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어. 예수 아니면 대속함을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내어드리는 거.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면서도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직접 못 오고 뭐 빌립이나 안드레 같은 제자들한테 좀 예수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탁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 많은 결실을 한다.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안 심으면 그대로 내년에 또 그대로 한 알입니다. 심어야 많은 걸 거둘 수 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제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심겨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나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파묻히고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싹이 나라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삶을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좀 섬기고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종이 되고 나는 뭐 섬김 받고 싶고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 섬김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딱 쳐줍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장막을 쳐줍니다. 장막을 쳐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와 달과 바람과 비 모든 걸 다 덮어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 14만 4천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 앞에 그 이름으로 성량하고 대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는 대속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괜찮겠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겠다고 그냥 그렇게 여전히 앉아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말로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 하겠죠. 뭐 이것을 안 할 수 없어. 다 할 거야. 그런데 내심 누군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지. 저 사람이 내가 뭐에 날 물 한 잔에 떠주고 뭐 내가 뭐 필요하면 갖다 주고 막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남을 섬기려고 애를 쓰진 않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뭔가 좀 해볼까 막 섬겨 봉사하고 섬겨보려고 이 생각은 않고 야 저거는 왜 저가 뭐랬어? 저건 저거 누구 탓이야 막 이런 지적은 너무너무 잘해. 우리 교회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막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게 안 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진짜 섬김의 삶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기는 자가 되셨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미랄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업을 잘 누리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을 팔거나 바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업을 잘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상벌을 주십니다. 상벌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중에 양과 염소. 이제 양과 염소 비유는 목자가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딱 갈라놓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양은 양의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제 이렇게 갈라놓듯이 왕이 와서는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두 종류로 갈라놓는 겁니다. 상을 받을 자들과 벌을 받을 자를 갈라놓는 것.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목자인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시고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창세로부터. 우리는 언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창세 때부터 예비될 나라를 상속받을 나라를 하나님은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걸 상속을 받으라. 상속받으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물려받는 거지요. 상속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히 구별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레위인들 같이 레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대속해 줄 수는 없어요. 레위인 장자들을 대속을 했지만 우리가 남을 대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다 보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늘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뭐냐 하면 살아났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를 바다를 가르고 걸어서 건너온 사람들,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잘못하면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울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써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뭘 강조하느냐,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할례 받고 율법 몇 가지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돌아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거죠.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착하게, 남에게 빛을 비추고 온갖 좋은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임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대속함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진짜 죽을 지경에 빠졌다가 진짜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목숨을 건졌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진짜 새롭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대충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대충 살지 말고 진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런 생활들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이 섬김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가르치신 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발을 씻어주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 당시에 풍습에 보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며 물론 자기 혼자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신발이 그런 게 이제 밑바닥만 있는 그런 이제 슬리퍼 같은 것만 신고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런 동네에 다니기 때문에 갔다 오면 뭐 발에 먼지는 자욱이 쌓여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럼 발을 씻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발을 씻깁니다. 근데 주인하고 비슷한 레벨의 손님이 오면 주인이 종에게 저 손님 발 좀 씻겨드리라. 그러면 종이 그 하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발을 씻고 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도 모였잖아요. 근데 누가 발을 씻어주냐? 힘들다, 피곤하다. 누가 날 좀 씻어줄 사람 없을까? 전부 발만 내밀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딱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는 내 한 파트, 한 부분이 아니다.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상관없다는 얘기는 너는 나하고 전혀 한 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한 몸이 아니야. 씻어줌으로써 너와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 그러면 발만 아니라면 머리도 다 씻어줘야 하니까 야, 발만 씻어도 돼 그러잖아요. 섬김이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형제를 섬김으로 형제와 하나 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 형제와의 연합,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겨서 하나님과도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생활들, 형제와 한 몸이 된 생활들, 이 상관관계가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이 섬김의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절대로 바꾸거나 변경을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자기들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을 왜 잃어버리게 되느냐?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뭐 하다가 빚지니까 이 기업을 팔아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돈 빌리고 막 그래도 경제적으로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져도 그렇고, 또는 물리적으로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 기업을 빼앗아 가버려요. 결국 내 기업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 삶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강한 존재로, 강한 군사로 준비되셨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마귀는 지금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빼앗깁니다. 내 스스로도 못 지키고 강제로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해서 우리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섬김의 특권, 대속의 은혜, 이걸 다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늘 내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군사들이 무기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잘 연구하는 게 무기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까? 시험 테스트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막 해봐야 되잖아요.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해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그냥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심야기도 기도하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이것이 내 영혼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새벽기도 합시다. 금요 심야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뭐 똑같은 광고네. 들은 척도 많은 척 뭐 하든 말든 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탄이 언제 여러분을 무너뜨릴지 몰라. 연약해지면 여러분의 기업을 빼앗긴다고요. 빼앗긴 다음에 후회하실 거예요. 강력해지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 강력한 군대가 돼야 돼요. 말씀의 군대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 강력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기업을 빼앗긴다고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간과하니까 아이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 경상도 부산에 가보면 좀이란 말 한마디에 딱. 전에 경주에도 베이스캠프 가봤더니 그 식당에도 좀 써놨더라고요. 좀. 경상도에 가보면 그 말이 잘 통합니다. 좀, 이건 여러 가지 있어요. 식당에서 함부로 많이 퍼가지 말고 좀 먹을 만큼만 퍼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좀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이제 그 식당에다 그렇게 좀 써놨더라고요. 경상도에는 이 말이 잘 통하는데 여기는 별로 잘 안 통해. 좀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주신 기업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훈련하고 무장하고 열심히 해나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드라마가 재밌는 게 있습니까? 뭐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난 모르겠어. 다른 거 좀 포기하고 다른 시간에 뭐 하더라 하고 그래도 진짜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시간만큼은 좀 모여서 열심히 좀 합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살려두신 우리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이 섬김의 삶으로 하나 되는 삶이고 기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업 받은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제대로 하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구별한 몫을 받은 레인처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